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겨울 수련회 둘째 날 토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팀 영상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였는데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 줄을 믿습니다. 참 온라인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참 처음에는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좀 어색하진 않을까?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같이 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들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모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같이 지금 이 중고등부 자리에 모여서 같이 땀을 흘리면서 같이 주님 기뻐하면서 어깨동무하고 얼싸안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들이 같이 이렇게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서로 나눠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같이 모일 수 있을지, 이번 여름 수련회일지 아니면 내년 겨울 수련회일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선 주어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도 집중하여 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좀 시 낭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또 큐티 우리 신현웅 목사님 또 귀한 강의해 주셨는데 그때도 뭐 영화도 나오고 또 우리 가요도 나오고 아까는 제가 말을 못했지만 그 신현웅 목사님 좀 찬혁 닮은 것 같았어요. 예, 안경이 일단은 닮았고요. 이 뭐 말하는 그런 모습도 좀 닮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시를 하나 한 편 제가 낭송을 해보려는데 시의 제목은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도종환 시인이라고 아시나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 제가 낭송을 해볼 테니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시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요? 시인은 우리를 한 송이의 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고 계시지 않나요? 어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였었지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과 있었던 일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나요? 주님 붙잡고 평안하게 평탄하게 그 길 나아가고 싶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계속 갈대같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지만 그 흔들리는 그 꽃들도 결국에는 꽃을 피우기에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우리들의 모습도 한 송이의 꽃과 같다면 우리도 계속 쉼없이 흔들리지만 우리도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시인은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근데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흔들린다는 건 나의 인생이 흔들린다는 거죠. 내가 흔들린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매번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련회 예배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도 잠깐의 그 불쾌함과 당혹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실망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네. 내가 또 넘어졌어. 하나님을 볼 면목도 없이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그러한 흔들리는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들께 그 모습조차도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내 모습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매번 실패와 좌절 속에 흔들리는 믿음 없는 모습과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의 그러한 과정이 꽃을 피우기까지의 여정이라면 그 흔들리는 모습조차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까요? 왜 흔들리는 믿음 없는 모습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왜 괜찮다고, 그것조차도 아름답다고 말씀드리고 있나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좌절하고 주저앉을지라도 그 모습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 잘 알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 베드로조차도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3번 부인했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 거절감을 느끼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왔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중에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한두 사람 떠나갑니다. 이제는 여인과 예수님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서 말씀하시죠.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불손하고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가서 그 여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괜찮다고, 아름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저의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래도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제가 보았을 땐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무뎌진 마음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를 짓고 돌이키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은 진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외부의 충격에 고통을 느껴요. 이 종이에 베여도 그 통증을 느낍니다. 칼에 베이면 더 아픈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근데 아주 외부로부터 큰 충격이 왔는데도 고통이 고통인 줄 몰라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 모습이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이,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이거 죄야, 이거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뭐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떠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작은 것에 고통하는 것이 저는 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인 줄도 몰라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저는 훨씬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방황하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는 그 사람을 계속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나를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유튜브 댓글에다가 한번 오늘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다.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다.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출애굽기 3장 말씀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3장에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세예요. 모세는 레위지파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서 80평생 살아왔지만 출애굽기 3장에 들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났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갔었던 그였지만 3장에 들어서 주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과 만난 이 출애굽기 3장에 그 모세는 여전히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을 하였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었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나이다. 그 미디안 광야에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은 처량해요. 볼품이 없어요. 히브리인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했었지만 그 일이 실패하고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고 도망친 신세가 바로 지금 이 타국에서의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드로의 양떼를 계속 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희한한 광경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떨기나무는 딸기나무가 아니에요.
떨기나무는 모세가 살았던 그 미디안 광야, 아라비아 반도, 시내 반도, 거기서 흔히 자라가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에요. 가시나무의 일종이에요. 흔하게 있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으로 임하신 거죠. 근데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캠프파이어 하면 이제 장작을 놓고 또 불을 붙이고 부채질도 하고 뭐 장작도 계속 이렇게 넣어주고 해야 캠프파이어 이제 불이 계속 붙고 같이 뭐 함께 어울러 이제 즐기고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근데 그 장작을 계속 넣어주지 않으면 서서히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임이 마무리가 돼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캠프파이어가 시작됐는데 장작이 타지 않는데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캠프파이어가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나? 시작은 된 것 같은데 당혹스러운 모습인 거죠. 그러한 광경이 지금 이 모습인데요.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다같이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다. 지금 이거 뭔 상황이지? 내가 두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불꽃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러 오고 있는 그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거룩이 뭘까요? 일단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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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고백을 하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속성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 만날 때 이러죠. 쟤 어떤 캐릭터냐? 쟤 어때? 뭔 캐릭터야? 이렇게 묻죠.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에게도 어떤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바로 거룩이라는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구분되거나 분리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거룩한 주의 공동체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 구별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분리 그리고 구분의 의미로의 거룩이라면 지금 우리 이곳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서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든 신문물들을 다 쓰지 말아야 되든 어떤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여러 방면에 우리가 손을 대어서도 안 되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의 진짜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이란 세상에 속했으나 구별된 존재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가 바로 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려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세상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정점을 추구하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자 남들과 경쟁하고 남을 밀쳐내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가 서 있는 그 땅이 지금 거룩한데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어디의 땅이죠?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광야예요. 근데 지금 그가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모세의 삶이 어땠죠? 80평생 살다가 뭔가 주를 위하여 자기 형제를 위하여 뭔가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에게서 배척받고 애굽에게서도 배척받고 쓸쓸하게 도망쳐 나온 그 땅이 바로 미디안 땅입니다.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미디안 땅, 너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보건대 그 미디안 땅이 거룩해졌다라는 것은 갑자기 그 땅이 막 비옥해지고 막 작물이 나고 먹고 살기에 좋아진 땅으로 변화됐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 삶이 그 땅이 거룩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세의 아픔과 억울함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자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땅과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타국에서의 나그네 게르솜이라는 스스로의 고백을 했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새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업 만족스럽나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 내가 저기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이사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대한민국 떠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한국 사회에서 내가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지?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임하시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어떻게 이러고 사나? 내 앞으로의 20대, 청년의 때, 성인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 고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면
지금의 삶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남들과 비교하면 주눅들고 뭔가 절망감밖에 들지 않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믿음으로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대한 광야였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길거리로 나가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과 갈등이 있었을 때, 그가 재판장으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려 했었지만 그가 결국에 그 일을 실패로 겪고 이제 도망쳤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 지금 애굽에 있는 내 형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라.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그 영이 변화되니까,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이 새로워지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오랫동안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새 사명을 주신 것이죠. 모세의 모습,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감사하지 않나요? 내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막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어떤 좋은 서비스 많이 받아서 우리의 몸이 아무리 좋은들 우리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얼마든 좋은 스펙을 누리며 세상에 좋은 질을 누리며 살아간들 우리의 영이 새롭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세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 물질, 학력, 외모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아침마다 늘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만나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창조의 일을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창조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셔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창조에서 모든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사역을 이뤄가고 계세요. 새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을, 창조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가운데에 빛이 임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고 좌절이 편만한 그곳에 소망이 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사역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것,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다시 주님을 보게 된 것, 빛을 보게 된 것,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모든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 창조의 사역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러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어땠어요? 미지의 땅이에요. 알 수 없는 땅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갔는데 두려웠겠죠. 미래가 불투명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내게 제물을 바쳐라, 번제를 드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건드리지 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예비한 순양이 있으니 그것으로 내게 번제를 드려라. 이삭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이 청소년 시절이었을 거거든요. 그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죠. 이삭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두렵고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미래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야곱도 그랬죠. 야곱은 자기 꾀로 이렇게 저렇게 막 피해 다니려고 했었지만 꽉 막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붙드시고 이스라엘로서 세기를 열어가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웨이메이커가 되어주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들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신뢰해야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나를 통해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다른 어떠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에너지를 갖고 받으셔야 존재하는 분이 아니셔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죠.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어떤 활동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세일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떨기나무에 임했지만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타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도 풀어가시고 세일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큐티 강의를 같이 들었지만 우리가 가장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뭐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말씀이 내게 뭐라 말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어떠한 교과서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본격적인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참 인생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모세의 근본이 변화되었고 그 근본이 변화되니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모세처럼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삶은, 새로운 시작은 어떤 나의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뭐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될 문제였으면 누구나 뭐 또 해봤겠죠. 하지만 자신의 열심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어떤 우리의 외부적인 요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별 볼 일 없는 인생,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그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 내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 하나님께만 고정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할 때
주님,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알려주시고 입술에 붙여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나눔의 시간, 고백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같이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그 하나님 우리 바라보기로 합니다. 수도 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며 좌절하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믿음도 주님께서 귀하다, 괜찮다, 좋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한없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이 자리에 내려오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보며 지금 좌절하지 마시고, 내 모습 하찮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 높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진솔한 고백으로 그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다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주님은 영광스럽습니다. 영화롭습니다. 한국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모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발바를 알지 못하며 고민하며 좌절하며 주저하며 너무 꼬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계속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아버지 좌절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낮고 천함에 아버지 그것에 안주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높고 아름다우심, 찬란하고 영화로우심,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아름다우심, 완전하심, 소교로우심,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거룩하심을 내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옵니다. 너무나 초라하지만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볼 면목조차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화로우신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주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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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니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 터놓으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의 기도를 주님 세밀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시간 되기로 한다고, 이 기도의 시간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로 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함께 이어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자주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내게 주신 이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아버지 이 마음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진솔한 고백, 내 안에 있었던 그 묵혀두었던 그 마음 생각들 끄집어내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시간,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번 이어서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말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어떤 그 열매들을 더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아름다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소원 가지고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의 아름다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디안 땅과 같은 그 광야의 삶, 타국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정처 없는 방황하는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미디안 땅과 같은 삶이지만 너무나 힘겹고 버겁고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일생 주전에 거하기 원합니다.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벗어나고 싶지만, 아버지 싫지만, 아버지 벗어나고 싶지만, 도망치고 싶지만,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나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싶지만, 아버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지금 거룩하다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나를 위한 그 자리라고, 구원의 자리라고, 창조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내 자신을 내어놓으며 엎드리며 주님의 선하심,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내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전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드높이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녀답게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버지, 제가 정말 그 한 가지 소원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힘겨운 건 사실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물질, 관계, 학업, 외모, 자존감, 우울함, 나의 마음. 아버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 하나님,
지금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것 다시 한번 끄집어내며 다시 한번 진솔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아버지 주님 아시죠? 주님 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랍니다. 내 마음이 공고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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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시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떠넘어집니다. 아버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세계 주어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은 다시 일어나는 내 생명의 삶 창조의 삶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으로 주님 아버지 기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며 또 나의 있는 현실을 또 함께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을 토로하고 한탄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신 그 길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아버지 나를 통일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기대하며 믿음의 한 걸음 내딛는 나의 삶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함 만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일어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일어나신 후에 내가 전능까지 나오리. 나에게 오직 그가 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일어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오직가, 나에게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일어나신 후에 내가 전능까지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내밀어 주신 그 손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오니 그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생각과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서가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생명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그 주님, 앞서가신 그 길, 내밀어주신 그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내게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실 그 창조에서요 나를 향하여 가신 그 하나님의 꿈 기대하며 내 자신을 내어놓으며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내가 수복하며 엎드리며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다른 것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인생 속에 내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말씀, 내가 매일매일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만이 everything, 모든 것이다 고백하며 주님의 그 온전하신 그 말씀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빛을 보며 말씀에서 평안을 누리며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자리에, 지금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또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신 그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흔들리는 인생 속에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 가신 그 길, 예비하신 그 길 신뢰하며 왕 되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내게 맡겨주신 그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 복음 전파의 그 사역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정말 중요한 청소년 시절, 나의 신앙관이 정립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한숨 내쉬기보다 주의 그 숨을 들여 마시며 사는 생명의 삶, 능력의 삶, 승리의 삶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겨울 수련회 이틀차 저녁 예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나오는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내일 준비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중등부, 고등부 나눠서 우리가 예배 드렸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중고등부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로 병행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이 예배 자리 나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은 나오시고요. 아직 좀 어려우신 분들,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줌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예배 자리 나올 때 여러분들 그 수련회 키트 속에 들어간 그 쪽지 하나 있을 거예요. 200 성경 읽기라고 적혀 있는 그 한 장짜리 그거 읽기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읽기표 준비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내일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퍼즐, 우리 수련회 현수막 이미지 퍼즐 조각도 이렇게 같이 들어갔고 액자도 같이 배송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들 한번 수련회를 이렇게 오늘 내일 마무리하면서 이 퍼즐 한번 다시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예 맞춰줘서 배송이 되었는데 한번 다 헝클어 놓고 이제 하나하나 퍼즐 많지 않으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맞춰보시고 액자에 끼시고 여러분들 책상에 올려놓으시고 각 반에서 같이 한번 사진 찍은 거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너무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8시 50분 온라인 현장 줌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